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주의 보호 속에 살게 하시고 오늘 부활절 세 번째 주일로 지키게 하시며 원근 각처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사랑은 어제도 오늘도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네 인생들은 뭔지 모르게 바쁘고 조급하고 또한 어수선하며 늘 힘들다고 고백을 하게 되네요. 주여, 지치고 고된 여러 삶 속에서 참 힘을 얻고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고 오늘 받을 은총 위에 벅찬 감사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원하옵기는 엊그제 지난 총선을 앞두고 그토록 시끄럽고 차라리 눈을 감고 싶은 전쟁 아닌 전장 속에서 무사히 총선이 끝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결과에 어떻든 이번 선거로 나란 일을 하겠다고 나선 정치인 자신들을 진심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사리 사욕을 멀리하며 고급 공무원답게 더 겸손하고 정직하며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정치가들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선교 100주년에 방글라데시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뜻을 받자옵고 시작한 교회 건축이 어두운 영들의 회방으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이젠 재정적 어려움으로 교회 건축이 다시 멈춤으로 안타까움이 더하오니 우리 주님 도우시사 힘을 내게 하시옵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주변의 무슬림으로부터 크게 높임을 받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감사 봉헌할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길 원합니다. 재차 아뢰옵기는 요즘 사회 구조가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기피하는 암울한 세태 속에 점점 아이들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고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이 혹 문화로 자리 잡을까 가슴 먹먹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결혼하여 내 자식을 만나는 운명적 기쁨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을진데 주의 섭리에 어긋난 저의 인생들을 그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작은 수의 어린이들, 학생들이라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를 바라오며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때를 따라 올해 완공되는 서희 아파트의 귀한 새 가족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롭고 평안하며 행복한 신앙생활로 서로 돕고 도와주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또한 간절히 아뢰옵기는 좀채 끝날 줄 모르고 질칠 줄도 모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 속에서 무지막지한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쓰럽고 안타까운 사람들, 또한 불안한 정적이 감도는 중동 전쟁과 남북 간의 소리 없는 전쟁, 그 위기 속에서 온 세계가 어수선하며 우리도 그닥 편치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신 주님, 그날 주어진 오늘을 우리 모두 성실하게 살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하옵기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 윤 목사님을 궁극교로 보내주셔서 교회가 점차 성장케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마다 힘이 있고 은혜로 채우시니 오 주님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좋은 소문이 나서 3층까지 빈자리가 없도록 채워지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복 주시사 우리 목사님의 비전이 활짝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도우시고 힘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은 원이로되 멀리 있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유튜브로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기분 좋고 행복한 시간들로 주여 채워 주옵소서. 이제 우리 성가대를 사랑하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새 노래로 찬양하라, 소고치고 춤추며 찬양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고, 특별히 지휘자와 우리 반주자에게 사랑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사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6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쪽에 있습니다. 신명기서 6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양이가 쥐를 발견하고 막 쫓아가서 막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쥐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 놓쳤어요. 아쉽게 놓친 고양이는 쥐구멍 앞에 앉아 있습니다. 쥐구멍 앞에 쭈그려 앉아 있던 고양이가 갑자기 멍멍 멍멍 그러는 거예요. 겨우 살아난 쥐가 바깥에서 강아지가 짖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를 쫓아오는 고양이였는데 강아지가 짖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쫓아온 게 강아지가, 그래서 한번 살짝 고개를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고양이가 팍 발톱으로 그 쥐를 움켜쥐었습니다. 그 쥐를 잡은 고양이가 의기양양하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세상에 밥이라도 먹고 살려면 이게 그것 좀 할 줄 알아야지. 어느 날 라삐가 양복장이한테 물었답니다. 양복 한 벌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양복장이가 한 달 걸립니다. 그래요. 그 말을 듣고 라삐는 허허, 양복 한 벌을 만드는데 한 달씩이나 걸리다니.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는데 엿새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그랬어요. 그러자 양복장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문제가 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가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 빨리 만드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왜 문제가 많다고요? 하나님이 잘못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4.19 혁명 기념주일입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그런 말이 있어요. 즉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이 세상은 자유를 위해서 피를 흘린 우리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로운 이 세상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고귀한 선연들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여전히 3분의 1은 투표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전히 투표를 하는데 3명 중에 1명은 투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에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권력도 바꾸고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이 여러분 선거의 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투표를 해야 돼요. 선거에 참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놓은 투표권인데 그 투표권을 그냥 던져버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체육관 선거했잖아요. 마음에 맞는 사람들 뽑아놓고 그 사람들이 우리 대신해서 대통령 뽑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우리 선거권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피 흘려야 했었어요. 그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투표권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소중한 한 표가 우리에게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찾은 이 투표권을 그냥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3명 중에 1명이 된다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투표를 행사할 때 여러분 우리 민주주의는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국민이요 90%만 투표하면요
국민 두려워해요. 왜 정치인들이 국민 두려워하지 않냐면 투표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저 사람들은 나 찍어줄 것이니까, 어차피 저 사람들은 우리 편이니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들이 90% 이상만 투표하면요, 국민 무서워서 함부로 못해요. 이번에 투표 받잖아요. 국민들의 의사가 어떻게 표출되는지. 이런 국민들 앞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정치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더 민주화되고 더 자유스러운 나라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시발점을 우리 헌법은 4.19 혁명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기반은, 우리 이 헌법의 기반은 4.19 혁명의 그 기반을 두고 있어요. 4.19 혁명의 발단은 1960년도 3월 15일 부정선거가 그 시발이 되었습니다.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1948년부터 60년까지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헌법을 주물럭거리면서 12년간 장기 독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영구 종신 집권을 위해서 획책하고 1960년 3월 15일에 제4대 정부통령 선거 때 이런 투표함 바꿔치기, 또 투표수 조작, 이런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시민과 학생들이 같은 날 마산에서 3월 15일 날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자 이승만 정권은 폭력으로 그 시민들을 강제 진압하고 말았습니다. 결정적으로 4월 11일 날 1차 마산 시위에서 실종되었던 당시 16살 김주열 군이 바다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눈에 최루탄이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시체를 돌로 묶어서 바다에 던져놨는데 그 시체가 떠올라서 발견된 거예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분노한 시민과 학생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시민들에게 발포를 명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부상을 당하게 돼요. 그럼에도 우리 국민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학생과 시민들은 무력에 굴하지 않고 시위를 벌여서 결국 4월 26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이끌어냈어요. 결국 이승만은 하와이로 도망가게 되었고 평생 고국 땅 밟지 못하고 비명 행사하는 비참한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박정희는 이승만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래요. 당시에 박정희가 5.16 혁명을 일으키고 정권을 차지했었는데 박정희는 이승만의 장례식에 참석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역대 대통령들은 돌아가시면 현직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잖아요. 그런데 박정희는 이승만의 죽음 앞에서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보수 진영의 대구 경북에서는 이승만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가 아니올 수 없어요. 그렇게 저들이 추앙하는 박정희는 이승만의 장례식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를 추정하는 사람들은 이승만을 찬양하고 이상한 기념관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4.3 사건에 빨갱이 공산주의 무장 폭도들이 국정을 위협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폭동이라고 규정했던 세력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이승만의 뿌리들이고 다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다 친일파들이에요. 저들이 친일파 이들이 결국 애국자로 변신되게 만든 것이 4.3 사건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3 사건은 빨갱이들이 민주주의 투사로 여러분 옷을 바꿔 입는 날이에요. 저들이 제주도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저들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북한의 빨갱이들이 지령을 받고 빨갱이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그렇게 매도하면서 이 제주도의 인구의 엄청난 3만 명의 당시에 3만 명의 인구를 11%나 되는 인구를 총살해서 죽인 거예요. 이런 세상에
이 아시아 지역에서 이런 정권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학살한 역사가 없어요. 저 유럽에 가서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이 그랬지. 이런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이 이승만 정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배경이 뭐냐는 거예요. 정권의 눈이 먼 독재자의 인간 학살이었고, 백성 학살이었고, 이 친일파들이 자신의 친일 행위를 뒤엎고 민주주의 투사의 옷을 입어서 여러분 오늘날 기득권을 누리는 세력이 되는 이런 기회가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 국민들은 친일파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어요. 여러분 순천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제주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냐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여러분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 이 권력자에 의해서 우리 같은 백성들이 학살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들을 추종하고 그 이승만을 찬양하는 영화를 보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결국 4.19 혁명은 독재자 이승만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게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시발점이 바로 4.19 혁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 6.25의 폐하 속에서 그 잿더미 가지고 다 무너뜨려진 이 잿더미 속에서 세계 경제 12대 강국이 될 수 있던 그 원동력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그 원동력이다라고 꼽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잿더미에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세계 강대국이 되고 선진국이 된 이유가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이런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꼽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 빨리 만드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이 땅은 여러분 바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이 세상이 불의하게 되고 이 세상이 여러분 살기가 복잡한 세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투표하면서 여러분 어디 찍으셨어요? 여러분 왜 거기를 찍었어요? 살기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살기 좋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음 편하고 기쁘고 행복하면 여러분의 투표가 다른 데로 가요. 그런데 여러분의 투표가 왜 그곳으로 향하냐는 거예요. 살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세상이 불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고 국민들이 위임해 준 권력을 자기 것인 양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는 데 사용할 때 여러분 국민들은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여러분 제대로 사용해야 돼요. 투표하지 않으면 세상에 할 말이 없어요. 불평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민주주의는 투표에서 그 꽃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많다고 여러분 외면하고 눈 감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력을 잘 사용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왜 이 규례와 이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왕이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이 땅의 주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서는 이 광야 2세대들에게 주신 말씀, 이게 신명기서예요. 1세대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광야에 돌아가서 그렇게 헤매다가 다 죽고 말았어요. 광야 2세대들이
광야에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은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땅에서 복을 받고 잘 되고 저 땅의 주인이 되어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명기서의 크게 네 번째 주제가 있는데, 네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두 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 4장 44절부터 28장 끝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에요. 신명기서의 가장 핵심적인 가운데 토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앞에 1장부터 4장 43절까지는 지난 40년의 광야 역사를 회고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을 시켜주셨고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 하는 이야기가 그 회고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4장 44절부터 28장 끝절까지는 가운데 토막이에요. 이 신명기서의 핵심의 말씀이에요. 거듭해서 주신 말씀, 그래요. 거듭, 다시 반복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 레위기로 주셨던 말씀이 다시 반복되어서 주어지는 말씀이 이 신명기서 4장 44절부터 28장 끝절까지가 이 율법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주인이 되고 그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아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 두 번째 단락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택하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빼내주셨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길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저 적과 끓여온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낮은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옛말에도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 그랬어요. 속에 원한 맺힌 것은 물의 색에서 빨리 떠내려 보내고 받은 은혜,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은 돌의 색에서 오랫도록 기억하고 그 감사한 마음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이런 그게 잘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모세의 가장 큰 걱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것에 대한 염려예요. 오늘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할렐루야.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들어간 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집도 이 성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나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은혜를 기억합니까? 잘 될 때 그래요. 가난하고 힘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고 그 앞에 더 나아가요. 그런데 배불러지면 점점 하나님 멀리하고 그러잖아요. 다 내가 잘나서 내 노력으로 잘된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복을 받고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4.19를 기억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피를 흘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가 잘 지키기로 결단하고 다짐해야 돼요.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되고 오늘 이 역사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기 위해서 피 흘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지 우리가 바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느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그 인생의 비극이에요. 불행이에요.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추악해지고 냄새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좋은 조상들, 선조들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런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보면 우리나라 참 작은 땅덩어리예요. 그 작은 땅덩어리에서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2번째 가는 그런 국가가 됐어요. 우리보다 훨씬 큰 나라, 훨씬 많은 인구가 있어도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그 정의로운 마음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 주셔서 불의 앞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유산을 받고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불의 앞에 짝하고 권력과 재물 때문에 양심을 팔아서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런 무슨 기독당 뭔 당들 막 생겨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지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가 정직하게 물려받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불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당당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지 불의와 짝하지는 않는지 내 이익 때문에 유익 때문에 양심을 버리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이 순간은 엄청난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해요. 여러분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예전에는 참 우리가 부러워하는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부럽잖아요. 여러분 프랑스 하면 뭐 막 명품의 나라 그랬잖아요. 이태리 명품의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유럽 다 합쳐도요 우리 대한민국이 가진 탱크 반절도 안 돼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유럽의 독일, 유럽, 영국 탱크 좋은 탱크 갖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탱크가 훨씬 더 좋고요. 숫자도 우리가 훨씬 많아요. 유럽 국가 다 합쳐도 대한민국이 가진 탱크 반절도 안 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대국이 됐어요. 국력으로도 강대국이 됐고요. 경제력으로도 강대국이 됐고요. 문화도 강대국이 됐어요. 유럽 사람들이 K-팝 듣고 노래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다 팝송 들을 때 서양 부러워했잖아요. 지금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K-팝 듣고 있어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로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한마디로 줄이면 열심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열심히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 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돼요. 할렐루야. 잘 가르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에 삼으며 미간에 붙이고 표를 삼고 내 집과 문설주에 바깥문에 기록해라. 들어갈 때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 말씀이 오늘 내 눈에 앞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러면 그게 잘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잊지 않아야 돼요. 이러면 4.19를 왜 4.19 때마다 왜 그 날을 기억해야 되는가? 잊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 소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피 흘렸는지, 이 소중한 자유를 위해서, 민주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 선조들이 피 흘렸는지 그 값진 희생을 잊지 말고 가르치고 기억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 유태인들이 많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유태인들이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고 있잖아요. 그 원동력을 그렇게 꼽아요. 율법의 교육에 대해서 꼽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서관에서 막 토론하면서 유대인들이 토론하면서 율법을 토론해,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해. 그 수천 년을 토론했던 말씀을 지금도 토론하고 지금도 목소리 높여 막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토론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치열함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세상을 이끌어갈 힘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사를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해야 돼요. 역사를 모르는 백성은 여러분 희망이 없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우리나라 교과 시험에서 국사를 시험에서 우리 역사를 제외해버린 사람 때가 있었어요. 우리 20대 젊은이들이 우리 역사를 몰라요. 역사를 공부하지 않아요. 수업 시간이 있는데 시험에 안 보니까 그냥 공부하잖아요. 역사를 모르는 우리 후손들에게 희망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일하여 오셨고 어떻게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여러분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해야 돼요.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19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오늘 그 땅의 주인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 거룩하고 진실해야 돼요. 할렐루야. 구별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아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에게 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해야 하나님이 그 손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애굽 땅에 살았지만 애굽의 족속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 임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히브리인들에게는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도 하나도 임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팔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함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이익 앞에, 눈앞에, 그 이익의 권력 앞에서 양심을 팔고 하나님 앞에 불의함의 옷을 입으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더 사랑하고 권력을 더 사랑하고 세상 쾌락을 더 사랑해서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역사의 불행한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역사의 주권을 36년 동안 빼앗겼잖아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앞의 권력 때문에 양심을 팔고 눈앞의 이익 때문에 여러분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면 하나님 우리 가는 길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는 길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손 대대로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손 대대로 이 땅에서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으며
천대까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멋진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한 길을 걸어가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꽉 짜고 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로 쫙 짜내면 그것이 바로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랑하시고 열심히 여러분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오늘 신명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또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고 우리 후손들의 영원한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